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당한 말씀이 아니라 억지로 종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떠나보내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거역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부터 해서 하나둘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풍요를 상징하였던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가 애굽을 괴롭히는 것까지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참된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주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잠시 잠깐, 자신의 괴로움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못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서도 약속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따로 모세를 보내서 내가 이제 네가 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땅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치자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서 그 이들이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퍼져 나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이 이집트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을 맞춰보자면 애굽 땅에 임하는 재앙과 그 속에서 재앙을 함께 보고 맛보는 삶 속에서 이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구별되었음을 증거로서 또한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 심판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조차도 미워하시나 종종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조차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백성들을 그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건져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건져주심을 확신하고 더욱더 여호와께로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이 땅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말씀하였을 때 그 백성의 장로들은 모세의 그 말과 또한 그 이적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 그 모든 일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명령을 전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은 더 괴로워졌어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억압하고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그냥 애굽 바로 왕 밑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희는 바로의 백성입니다. 바로의 종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무런 일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같지만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줄 거야.
너 바로가 완악한 거 봤지? 여전히 완악할 거지만 내가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들을 하나 둘 꺾어가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모세는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집트의 재앙들이 하나 둘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 바로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바로가 똑같이 흉내내는 것 같지만 다 꺾여버립니다.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꺾어졌으니까 좋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때 임한 재앙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좀 힘들어요.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했으니까 이집트 사람들만 그 물을 찾으러 다녔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네 번째 재앙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구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지 않고 이집트 전역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바로가 싸우는 가운데에 힘든 일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물을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에 좀 숨통이 트이면서 이야, 바로가 흉내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두 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개구리가 다 온 집을 덮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밑에 있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겠구나,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땅을 쳐서 이로 변했습니다. 이 땅을 쳐서 이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을 상징하는 신이 있었는데요. 그 신의 이름은 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지를 관장하고 또한 그 땅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를 풍요롭게 한다라고 해서 섬겼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은 이 게부의 후손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이 신의 권위를 얻고 있음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치라 했을 때에 그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이집트 사람을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이가 옮아가지고 괴롭힘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능력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고 또한 바로 밑에서 얻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재앙까지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들을 몸소 경험하면서 과거 처음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경배하려고 했던 마음을 떠나서 모세를 바로 힘들자 원망했던 마음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들, 그 마음들 때문에 두려워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이 되기를 자처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벅벅 긁으면서 또 이를 잡으면서 야,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또한 땅조차도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모세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잠시 잠깐의 괴로움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록 저희들이 그때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말을 바로 듣지는 못했지만 이제 깨달았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늘 이런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구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둘째, 셋째 재앙 속에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함께 겪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별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은 비록 나약하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는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바로처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며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 그럴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3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이집트 백성 사이를 구별하고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앞으로 임하는 재앙 파리재앙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였을 때에 파리재앙을 보냈어요. 그 파리재앙을 보냈는데 그 파리들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가리지 않고 찾아가야 하는 그 파리가 고센 땅에만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파리를 생각해 볼 때에 제가 두 가지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잠시 이 소를 돌보는 일도 잠깐 해봤습니다. 이 소를 키워보면 힘들지는 않아요. 그냥 끌고 가서 풀이 많은 곳에다 말뚝 하나 탁 박아놓고 줄을 쭉 내려놓으면 소가 그 돌아다니면서 주변의 풀들을 다 먹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자리 잡아놓고 이래 앉아서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파리가 있더라고요. 일반 집에서는 잘 못 보죠. 이 쇠파리라고 하던데 이상하게 꼭 그 엉덩이 쪽에 소 엉덩이 쪽에 탁 들러붙어 가지고 이래 보니까 진짜 그 입으로 모기처럼 피를 빨더라고요. 그럼 소가 그게 귀찮으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탁 치면은 절대 안 맞아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고 또 날아갔다가 또 붙었다가 사람을 얼마나 소를 얼마나 속을 썩인 옆에서 봐도 애가 날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붙으면은 소 대신에 제가 잡아준 적도 있어. 이래 죽을 건데도 계속 가요.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 여름철이 되면 파리가 좀 생기잖아요. 밥 먹을 때면 꼭 밥상에 와요. 그러면 또 밥 먹는데 또 참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딱 지켜보고 있다 파리채를 들고 와서 좀 가면 그 끈이를 달아가지고 딱 오면 그거를 탁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잖아요. 파리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뭘 해야 된다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본능일 수 있겠지만 그냥 달라붙어서 자기 먹을 거 찾고 그 사람이 옆에 보고 탁 잡으려 하는데도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 파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고센 땅에는 안 갔더라.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 먹고 전진 그 자리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또한 세상에 힘든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힘든 일 속에 참으로 악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습들만 보이면 되는데 가끔 보면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들도 그 심판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여러 가지 의심도 들고 낙심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볼 때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면 정확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를 원할 때에 그 구별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구별하셔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땅을 얻는 과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센 게 아니에요. 그 주변 나라가 성도 더 튼튼하고 그 나라에 오래 살았고 지리도 잘 알고 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크고 강대하여서 우리가 싸우면 이거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해 주셨어요. 그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이기게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가지게 해주셨다면 그 힘으로 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을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얻고 살아가면서 그 다음부터 무엇을 의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운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농사를 잘 짓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성을 튼튼하게 쌓네. 저 사람은 외교를 통해서 말을 수입해가지고 우리보다 힘이 세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 땅을 지켜야 되니까 여호와 말씀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성도 쌓고 우리도 외교를 통해 가지고 말도 수입하고 또 우리도 힘을 더 길러서 군사력을 키우고 그리하여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힘을 가져보자 라고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 주변 나라처럼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이 악하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행동들을 따라감으로써 심판을 자초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심판을 자초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별된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구별되는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 환경적으로도 여건적으로도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한 것, 무엇으로 구별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구별하는 것을 기뻐하시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는 공의롭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시고 또 다들 회사 안에서 정해진 법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들대로 살아가기를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을 행하시면 돼요. 누구를 섬기듯이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 자리에 사시면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에 정해진 법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교회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신분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한지 병약한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종인지 주인인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 사랑의 법, 성령의 열매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면 마땅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한 그 삶 속에서 부족한 게 있을 때면 그 사랑이 공평해지도록 나누려고 힘쓰는 삶들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할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구별하신 구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면 세상에서 가졌던 생각,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 살아보니 야 저렇게 말씀과는 충돌이 나는데 저렇게 하면은 돈을 번다더라, 저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다더라, 그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오늘 그 얘기를 성경 가운데서 해주면 좋겠다 하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 내용을 들었어. 그러고 나서 야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돈 벌면은 좋은 방법이다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줬어. 하나님 뜻이 맞아. 그러고 가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은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왔다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야, 그렇게 하면 돈이 벌리는 게 맞아.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부당하게 불의하게 돈 벌기보다는 정직하게 적게 벌지라도 공정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거, 그걸 더 좋아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야 기회인데 아까운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파리떼를 이 이집트와 구별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음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구별함에 감사하고 또한 끊임없이 말씀으로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별됨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도 그 구별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요. 때로는 그 모습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너는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 재앙을 피하려면 내 백성을 보내라. 듣지 않습니다. 파리를 보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파리떼가 다 들어가가지고 먹을 때 잠잘 때 뭐 가리지 않고 한시도 참을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내겠다. 내가 보낼 테니까 이 파리들이 좀 떠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리떼를 보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파리떼가 물러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진짜 바로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너희들 손들었다. 제사를 드리게 해줄게. 그런데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아론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기는 하시지만 바로가 통치하는 땅이에요. 바로가 통치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라.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타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 전혀 안 보내려 했는데 양보해 줄게. 이 땅에서 예배 드리게 해줄게. 이 말은 뭡니까? 여전히 내 종으로 살면서 조금 더 자유를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예배 드리게 했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예배를 드린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미워하면서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부정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또 타협을 합니다. 제사를 그래 광야에서 드려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근본적으로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 내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누구 밑에 있는 겁니까? 그죠? 이 유혹을 예수님께서 마귀가 유혹했던 것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자기 자신이 낮춰져야 됐고 또한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셔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부활로서 드러내셔야 됐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알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싹 예수님을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예수님 이런 거 하실 수 있었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천사들이 내 발을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드러나는 거야. 사람들이 너 얼마나 쫓아다니겠어. 너 뜻을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 마음대로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이룬들 그게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자기 거였잖아요. 그렇게 유혹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사단은 늘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의 종이 아니라 바로의 종이 아니라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여호와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괴롭히지 말고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환영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늘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을 깨달았을 때에 말씀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기를 열심히 달려가는 목표가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타협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 세상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직하고 착함으로 딱 한마디 이게 되는 것 같아요. 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잘못인 거, 하나님 앞에 잘못인 걸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또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사람끼리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속상할 때 있죠. 그럴 때에도 내가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속상함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말을 해야 될까요? 그거 안 하려고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도 왜 입을 다물고 있지? 괜찮아요. 그리고 또 그걸 안 하려고 선한 마음을 말을 한마디 하려고 힘쓰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도 안 좋은 일 참 많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그 악들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마음의 악에 바치듯이 행동한다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가 잘못된 건 맞아. 그러나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포함된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속에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걸 보여줬어. 나는 저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갈 거야. 그렇게 보여주는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좀 호황되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말이야 좋지요.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게 구원받게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끊임없이 세상 앞에 되뇌인 거예요. 힘으로 싸웠습니까? 칼을 준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들고 가라는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걸 전거했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목표를 조금씩 바꾸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이렇게 살게 해야겠다. 그 목표를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모세처럼 바로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듯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뜻을 찾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소원을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시고 그걸 따라 계속 간구하게 하신다 하잖아요. 간구가 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강팍한 거 완악한 거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음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우리가 타협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늘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